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있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참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저는 시편 40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던 다윗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인 다윗의 삶의 부족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풍족한 자리가 왕이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다윗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대그룹 총수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가진 존재라는 면에서 모든 인간은 부족함과 궁핍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제도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가난이라는 말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는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 인생의 실존적 부족함과 궁핍함을 느끼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보살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리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복인가 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가 받는 복은 그 자신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또 그가 3절에 보면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또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그들을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하는 이런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가난한 자들, 이를테면 고아나 과부, 또 나그네와 같은 의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외롭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당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당연히 여기며 외면하지 말고 원래 저 사람은 가난해,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 대해서 악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기 보면 다윗의 참 힘든 형편을 보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원수들이 악담하고 또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이름이 없어질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픈 사람에게 왔으면 걱정이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하는데 걱정은커녕 이 악담을 퍼붓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이 다윗 시대, 다윗 주변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느냐? 왜 이태원에 놀러를 갔느냐? 왜 이렇게 그런 곳에 갔느냐 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국가가 왜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느냐. 아까운 세금으로 보상하지 말자 하면서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슬픔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세월호 사건 때 그 유족들이 있는 그 옆에서 농성하면서 그 자신들이 피자를 먹고 이렇게 어묵을 먹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게 참 사람의 할 일이 아닌데 너무 무자비하고 무정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악담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무자비한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실존의 그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입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악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참 판단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듯이 판단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들의 아픔 당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고통과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욥처럼 또 여러 가난한 사람들처럼 참 호소하고 그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바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힘듦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참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악담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살핀다는 단어는 주의 깊게 본다 또 곰곰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자를 빨리 판단하고 또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일단 주의 깊게 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입장을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고 또 그들의 형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기 1절부터 3절, 4절, 2절, 3절, 4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날에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어제도 보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을 친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시면서 서로를 이렇게 참 세워주시고 또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또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보다 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삶이 다른 가난한 이들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고 또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고 서로 힘들 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보살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또 그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악담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